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게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서로 대조를 보이면서 누가복음 1장이 기록됩니다. 바로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두 인물을 대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1장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14부류의 계층, 부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나눌 때 14부류로 나뉘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류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 부류가 레위인입니다. 그 뒤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세 번째이고 맨 마지막 14번째 부류로 이방인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대하고 봤는지 그 이방인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놓고 봤는지를 이 14부류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유대 사회에서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것도 남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 제2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기에 제사장 계급은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 가운데 속해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중 가장 최고위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바로 그 대제사장 가문의 아비야 바녀의 후손이 사가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당시 가장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의 직분 첫 번째 부류에 속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즉 헬라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대제사장이 이 최고재판사의 역할을 최고재판사의 위원장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저 가볍게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가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의 집안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가랴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출입이 가능한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신분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실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아들의 장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말씀을 전달받은 사가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이런 반응과 의문에 대해서 천사의 반응은 네가 이 좋은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다라는 질책과 함께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엄청난 징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할 어떤 업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시해야 될 지시사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가랴의 상황과 비슷하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같이 기록됩니다. 한 본문에서 두 명의 사람이 수태고지, 즉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글쓰기를 누가가 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한 이후에 사가랴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난 후에 6개월째가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시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도 역시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나이 어린 여자였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와 잠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했을 때 약 12살이 되면 약혼을 하는 것이 그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다라고 이해한다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야 15살에서 16살을 전후하는 그런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함께 당혹스러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했던 질문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 임신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신 것과 생리학적으로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부분을 좀 발견하고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가랴도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고 마리아도 천사의 계시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 대해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내린 데 반해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차근차근하게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면 그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사가랴에게는, 왜 마리아에게는 서로 다른 반응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대하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매우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가랴는 유대인의 첫 번째 부류로 꼽히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거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사장,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인턴십 기간이 10년입니다. 20살이 되면 1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철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0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20살 때까지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아버지가 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감당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20년 동안 보고 자란 겁니다. 제가 제 친구 홍연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홍연현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지 장인입니다. 우리나라에 5명 정도 있는 장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 6남매가 한 명도 이 길을 안 갑니다. 딸 사위가 유일하게 지금 이 길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도 다른 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실제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지 장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 목사님이 아침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재우고 그것을 한지의 재료로 뽑아내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매형보다 훨씬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질을 더 잘합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의 엄청난 교육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었던 많은 사건과 기적 가운데 특별히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음으로 인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던 설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공부했으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이 낯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흠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들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도 많이 사라져서 아들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지만 불과 몇 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들의 후손을 낳을 수 없다? 이건 제사장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내 아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태어나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걸 보고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가랴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훌륭한 내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응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이성과 상식에 막혀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가브리엘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왔던 제목들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나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모든 것에 해당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기도 노트를 한번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맨 뒤에서 거꾸로 오면서 기록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도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내가 날짜와 기도했던 제목을 쓰고 오른쪽에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마다 응답된 날짜와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른쪽 칸의 공간들이 응답된 모습과 내용으로 기록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보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어느 날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그렇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천사가 나타나 말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 말을 정말 믿기가 어려운데 나도 내 아내도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내주십시오. 이 말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달리 말해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녀는 아마도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어린 처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 달랐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느낌이라면 마리아의 질문은 이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느낌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가브리엘의 답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기초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몸의 변화와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있을 때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무서운 일, 당시 시대적 사회와 관념 가운데 또 율법의 기준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흠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축출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왜? 그 남자가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면 이것은 가늠한 죄거든요. 그럼 돌 던짐을 통해서 요셉이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아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주의 여종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당혹스러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가랴와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지만 주님의 임재의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마리아의 대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두 수태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사가랴가 불신 가운데에서 또 다른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매우 초보적인 믿음의 신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먼저 닦고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과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대로 오늘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놀라운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던 것을, 공허한 것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대로 나아간다면 다가오는 2025년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와 능력의 한 해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수태고지를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려줍니다. 의도가 뭘까요? 사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몸을 어떻게 가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뭐 나중 문제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면서 기뻐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 외에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루가가 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 임신 사실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리아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당혹스러움 앞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너 엘리사벳 알고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 말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것처럼 정말 가능할 수 없는 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의 경험과 광야의 극복 스토리를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상처와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유독 내가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독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는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이었는가를 생각하실 만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경험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헤맬 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때, 그 길이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환하게 보이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도구로 오늘 여러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오늘 나의 인생이 동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터널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이시는 일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의제가 등장합니다. 그 의제는 뭐였냐면 이방인의 할례가 과연 인정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할례를 허락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이냐, 이 이방인의 할례 논쟁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음식이 담겨있는 보자기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이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임재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성령 임재를 같이 인정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사용하신 거죠.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베드로의 경험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숨기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정하면서 격렬한 논쟁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믿음,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로 더 이상 그들을 당혹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가 계획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글쓰기에 치밀한 사람이었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전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붙이셔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붙이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평범한 한 시골의 어린 처녀였던 것처럼 요셉 또한 매우 평범한 시골의 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역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당시 가장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 요셉입니다. 과거 우리 옛날에 철수, 영희, 영자, 정수 이런 이름들이 그 시대마다 붙여지는 사용되었던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그 연령층에 가서 영자라는 이름을 부르면 영자라는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은 교과서가 막혀서 철수, 영희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40대 이상 정도만 돼도 교과서의 주요 인물은 철수와 영희였어요. 마치 요셉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출세하거나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예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출세한 요셉,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가 전문 직업을 가진 목수였다는 말보다는 당시 가장 흔하고 누구나 흔한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어 팔고 수저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생활을 이어가는 정도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이를 낳기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마리아의 모습과 말과 행동은 성경이 기록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조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매개자로는 등장하지만 성경은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산타클로스를 이야기하고 또 선물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축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를 주변의 시선과 손가락질로부터 지켜주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 신고를 해야 할 때에 출산일이 다 된 아내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는 그 위험한 여정의 책임자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산 이후에는 헤롯의 암살 기도를 피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집트라고 하는 멀고 험한 땅을 향해 갈 때에 이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의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감당하고 나사렛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동안 역시 가장으로서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에서 요셉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여정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 요셉은 누굴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드러남도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 헌신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저는 11조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와 같은 큰 결단이 필요한 헌금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같은 개념으로 주보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긴 하지만 그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교회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원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제가 한 달에 5,000원씩 후원금을 냅니다. 보통 우리가 당원의 후원금을 최저 1,000원이죠. 저는 5배를 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당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가 옵니다. 5,000원을 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는 굉장히 큰 금액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헌신과 봉사도 그 대가,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름도 알아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고 이 한국교회를 지탱해가고 꿈이 있는 교회를 유지해가는 오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있기에 그 11조의 결단과 수고가 있기에 꿈이 있는 교회가 지난 14년의 시간 동안 여기까지 유지해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간을 통해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이 2025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처와 광야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신앙의 여정이지만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경에 그의 화려한 이야기와 그의 어떤 말, 행동 이것들이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아름다운 명예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는 이 가장 멋진 칭호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